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려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진영과 또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때에 다윗 왕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여기서 두 문 사이란 성의 외문과 내문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내문에서 예문, 그 경계선, 이 말은 파수꾼이 전쟁의 소식을 들려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빨리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내문이 아닌 그 예문 사이에서 좀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파수꾼의 성룰에서 파수꾼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빨리 들려줄 수 있는 근접한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라는 그 히브리어는 머물다, 살다시피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날 동안 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이곳에 앉아서 살다시피 머무르다시피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어떤 소식을 더 기다렸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도 기다리겠지만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아들의 안전을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진영에 선 사람들이 압살롬을 표적으로 삼고 그를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의 신변에 대한 염려가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은 못된 아들입니다. 불효자입니다. 형제간에 칼로 죽이고, 어떻게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욕을 보일 수 있는 겁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할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도망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이 성문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아들의 안전 여부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들이 어떤 패역한 행위를 했든 어떤 몹쓸 죄를 범했든 그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모성애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못되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강탈하듯이 빼앗았어.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하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품꾼에 하나만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먼 거리에도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는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바스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서 소식이 있으려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한 사람이 멀리서 마하나임 성을 향해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스꾼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혼자 뛰어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온다면 패배해서 패잔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바스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스꾼이 문지기에 외치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스꾼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옴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들은 다윗은 또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요? 혼자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바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출발은 구스 사람이 먼저 했는데 늦게 출발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아마도 다름질 하나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지만 달려오는 폼이나 어떤 그 속도를 보고 저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다라고 생각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참 귀하잖아요.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좋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유쾌하게 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행복하다, 유쾌하다. 무려 창세기 1장에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려 들을 줄 압니다. 나쁜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소식이 늘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행복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선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 행복하게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이 악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름답게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그 장례식장이나 일주기 추모함 그 순서에 보면 생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믿었던 그 목사님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 항상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아하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리.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왕께 보고합니다. 왕이여 이제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대적자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전쟁에 승리한 지도자들에게 축하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존 여부에만 관심을 표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이 나를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반응에 뭔가 움찔해합니다. 왕이 기뻐할 줄 알고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왕이 너무 진지하게 아들의 안부만 묻고 안전을 묻자 아히마아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답을 애써 피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나쁜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말합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은 바로 압살롬을 말합니다. 곧 죽었다는 겁니다.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밝히니 간접적으로 뭔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알아들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이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아파라는 히브리어는 라가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떨다, 전율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 다윗의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못된 자식이지만 10손가락 가운데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10명의 자식에서도 그 자식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자식은 부모에게 다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 아픔이 컸든지 몸을 가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5번이나 아들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정신 나가는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어쩌면 이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나 먼저 죽느냐.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은 일상적인 부모의 고백과 다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잖아요. 끔찍한 죄가 있잖아요. 11장에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 예언과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온몸과 영혼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어쩌면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지금 영적으로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 통곡 속에 단순히 압살롬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소리쳐 울부짖는 것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규 속에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고, 그때부터 이 가정의 칼의 피의 보복이 끊이지 않은 것을 느낄 때에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내가 범한 죄와 악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가 매맞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악행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이건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패역함과 완악함과 또 우리의 감정과 이 못된 자아는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이런 죄들을 범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죄를 범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그 징계를 통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바로섬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죄의 결과, 이것은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대로 욕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감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참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이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원합니다. 칼이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노가 우리 가정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일 하나에도 때로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와 자녀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쥐어주시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감정 하나도 주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전하는 부모, 좋은 소식,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